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85쪽에 있습니다.
1285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인데, 오바댜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뜻으로 에서가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버렸죠.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포기했고 야곱을 시기하여 평생 분노를 가지고 살았고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후대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인데 그들은 그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을 대적했고 여호람을 배반했습니다. 에돔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에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이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해 남쪽이 에돔이 살던 곳인데 거기에는 이제 동굴들이 많았어요. 그 높은 산의 동굴.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갔죠. 그래서 사해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해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고 갈릴리 쪽에는 이제 암몬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그래서 모세가 사해 갈릴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그쪽 땅에는 이제 그때는 모압과 암몬이 없었고 헤스본 왕, 뭐 바산 왕, 옥 뭐 이렇게 그쪽을 점령했었죠. 그때도 에돔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옥, 바산 왕 이렇게 해서 그쪽을 점령하고서 거기 모압 땅에서 이제 그쪽이 너무 땅이 좋으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을 때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에서 38년을 지금 돌았죠.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근데 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니까 모세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 양떼가 많으니까 일단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앞장서서 전쟁을 했죠. 그리고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에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예언은 강력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에돔이 의리를 저버리고 범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 이제 한 장만 돼 있잖아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해서 언약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언약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에돔은 내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에돔을 공격한 적은 없지만 심판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도 그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징계라고 그래서 교훈,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른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2조 500년 그 역사서, 조선 그 왕실에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역사서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걸로 아는데 이 기록한 민족들이 500년 동안 왕조가 기록한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년 동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5,000년 역사를 자랑하죠. 뭐 6,000년 뭐 이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당하는 심판이 다른 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오바댜 1장 1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미워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언약을 놓치면 모든 열방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이 그 후손들이 아주 미약한, 그냥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미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좋은 환경에 살아도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높은 산, 바위산에 동굴에서 살아서 천연 요새가 돼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그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끌어내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신다. 그래서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는 이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의 한 말입니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게 사탄의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끌어내리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최후의 심판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이제 우리의 그 재판할 때 보면 죄를 쫙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속이 돼서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피로 갚았다. 이렇게 변론해 주시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변론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 그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믿습니다지 내가 무엇을 행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만 성경에 요약된 것이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비유풀이로 하는데 성경을 66권을 요한계시록만 풀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죠. 상징이 나오고 666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단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데 좀 이렇게 냉정하게 정리를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이단들을 보면 어느 한 부분을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강조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고 66권 중에 계시록만 강조하고 비유로 풀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서 나간 자 중에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장자권을 판 다음에 그 후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래서 이제 에돔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서와는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싸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반드시 언약의 백성은 승리의 날을 맞게 된다. 그래서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 17절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이게 시온산으로 피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났을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3년 동안 포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처음에 이제 3년 동안 포위하면 이제 기근이 오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또 살아남은 자는 칼에 죽고 또 살아남은 자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파수월 모든 것에 평강이고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고, 근데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아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리고 19절에 남방 사람이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이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있다 돌아왔죠. 에돔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사르밧까지는 사렙다, 두로와 시돈 그 위에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은 굉장히 넓었죠. 저 유프라데 강까지 저 위에까지, 블레셋 땅까지, 그리고 남방에는 그 부엘세바 뭐 이런 게 보면은 그쪽에 큰 땅.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이집트가 선전포고를 했을 때에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집트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한 거야.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었어요 원래. 이제 나중에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그 땅을 돌려주면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집트 왕이 그 평화 협정 맺었다 그래서 총 암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넓었다는 것이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그 중심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이게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고 뱀의 우선은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기도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으로 해석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베드로를 교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이 이제 사바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통치. 사사들이요, 이게 바로 사바트인데 그들은 공의와 의로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화 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 시에는 이제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판이라는 한문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농부가, 여러분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있죠.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죠. 그게 심판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이 역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선 자금, 어느 정치인의 측근에 7명이 죽고 뭐 쌍방울은 뭐 북한에다가 돈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재판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세월호 304명이 죽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수백억을 들여서 조사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